자, 오늘은 함께 보신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축복과 고난에 대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캐나다와 미국을 가로지르는 산맥이 있죠. 캐나다와 미국을 함께 흐르는 산맥 중에 하나가 로키 산맥인데, 이 로키 산맥의 해발 3,000m 높이에는 나무들이 쉽게 자랄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곳을 수목 한계선 지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로키 산맥에도 그런 지대가 있어요. 이 지대의 나무들은요, 매서운 바람과 또 추위 때문에 이게 굳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나무들이 다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자연에 이제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나무 자신의 몸을 비틀어요. 그리고 마치 웅크려서 사람이 무릎을 꿇은 것처럼, 허리를 숙인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그러한 나무를 보면서 무릎 꿇은 나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준다고 해요. 키가 작고 뒤틀린 나무, 이런 나무는 가구를 만드는데 쓰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꽃이나 잎사귀도 쉽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조차도 이 나무를 피하고 이 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나무죠. 평생을 그 높은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반으로 접은 듯한 모습으로 자라는 나무의 모습,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무릎 꿇은 나무, 이 나무들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휘어지고 뒤틀어져 버린 나무, 바로 이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 동물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무, 그 나무가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명품 바이올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본다면 그 자리는 분명히 저주처럼 느껴질 거예요. 매서운 바람과 추위, 눈보라로 인해서 무릎 꿇어버린 나무, 그런 나무를 보면서 명품 바이올린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나무 자체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라기를 포기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경우에 나무로서 그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나무로서의 그 단단함, 그 좋은 공명, 그것들을 갖기가 힘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냥 그렇게 나무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진 죽어버린 나무로 그렇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무가 이제 나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 나무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고난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에는 실패한 것 같고 소망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그리고 견디는 과정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우리가 해내다 보면, 나무가 견디며 안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꿋꿋하게 견디며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승리의 때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면 약속을 믿고 견디다 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도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인내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고난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고난을 축복한다. 고난당하는 나를 축복하고 고난이라는 힘든 상황 자체를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와 함께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삶을 우리가 이어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축복하십니다. 고난을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오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본문은 유월절이 되기 이틀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마가복음 14장 1절이 그렇게 14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명절이 되기 전,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힐 경우에 명절을 지킬 수 없는, 정결함이 없는 그런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인 자리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런 약속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요.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음날 무교절의 첫째 날 저녁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아버릴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하나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분노도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분노였고 원망이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유다라는 배신자, 그 배신자를 밝혀내셨어야만 해요. 다른 제자들에게 유다가 배신자라고 이야기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4장 21절에 보니까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뜻하는 바가 무엇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죄를 지은 그 유다의 실패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취하신 이후의 행동들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유다를 포함한 모든 자들과 함께 식사하세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요,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줄 떡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떡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이 유다의 배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떡을 하나로, 온전한 모양으로 있는 떡을 찢어서 나눠준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를 지시기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떡이 나타내는 게 무엇입니까? 빵이죠.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찢기신 몸.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자신의 손으로 찢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찢겨진 그 떡 조각들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배반한 유다에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실 때 사람을 가리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예수님은 분명 떡을 축복하세요. 십자가 달려 죽게 될 자신의 몸을 그 떡에다가 투영하시면서 자신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는 그 상황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몸 찢겨야 되는 그 상황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사실. 곧 죽게 될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돼요. 과연 스스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수치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신의 몸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떡을 축복하시며 자신의 찢겨질 몸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런데 주님이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주님이 포도주 잔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자체는 가능한 일인가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라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보세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해 죽으십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순종하여 죽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지금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세요. 누구를 향해서요?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흘려야 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24절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사기도 올려드리신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기도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포도주 잔에 담겨있는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12제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약속이었어요.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죽지만, 내가 피 흘리고 몸 찢겨 죽지만 나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를 내가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원대한 비전이 주어졌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이룸으로 하나님, 나는 그들을 살리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앞에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 역시도 이 고난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만 해요. 먼저는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 유다로부터 온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온 것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안에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팔아넘긴 자 앞에서 죽을 몸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죽음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릴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고난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고난을 뚫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을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 한 사람만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 고난을 뛰어넘는 부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 가운데 고난을 맡기셨다면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죽어가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눈물 흘리는 자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그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무릎 꿇지 마세요. 나를 가로막은 영적인 그 가련 유다, 그것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앞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세요. 고난이라는 현실을 축복하시고 고난받는 나를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나의 삶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새롭게 부활한 그때를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함께 부활하여 은혜를 누릴, 기쁨을 누릴 그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 우리에게도 그날이 여러분 올 거예요. 반드시 임할 겁니다. 오늘의 피 흘림이, 오늘의 고난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결단하세요. 예수님이 그날이 올 때까지 난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주님, 내가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성령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와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고난이 축복이며 고난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 상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꺾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고난의 현실을 축복하여 하나님,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나에게 성장의 기회, 곧 고난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담대함으로 고난을 뚫고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